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하여 군사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여 블레셋의 아스솥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스돗에서도 가드에서도 에그론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에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자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문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르침받고 전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모이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부터 모이는 힘이 더 약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19가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소형 교회는 방역 수칙 안에서 어느 정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방역 수칙 안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 주일날 몇천 명 또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299명까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에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형 교회들이 299명까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수개월 동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 개인의 신앙도 사무엘의 어릴 때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작불의 원리와 같습니다.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러나 장작불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을 모일 때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흩어지면 교회도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회개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큰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회개하다가 환란이 닥쳤을 때 계속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에게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우레는 천둥과 번개를 말합니다. 큰 천둥과 번개를 블레셋 사람에게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큰 우리를 발하여 도우시고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은 위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유지하여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환난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